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다녀오셨습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분주함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드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지난주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죠? 늘 새로운 말씀.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감사합니다 했던 말씀을 또 해도 은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 중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꼬대 가운데 감사하셔서 친척들이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감사해야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자다가도 저렇게 감사할까, 이런 놀라운 자다가도 예수 믿는 감사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 늘 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한 번씩 이렇게 정기검진을 하면서 하잖아요. 주님, 내시경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오지 않기를.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라도 실언을 할까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로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인 예수는 하나님이시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는 계속 계셨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조의 모든 사역에 누가 계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아들의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함께 하셨고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구석구석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지 않는 우주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서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광선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 지구가 공전함을 통해 태양의 주리를 일정한 거리를 계속 돌므로써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700km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더니 과학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과학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주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전하는 속도에 엄청난 속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빨리 돌거나 더 늦게 돌거나,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한쪽은 멸망하는, 그리고 한쪽은 또 열 때문에 뜨거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전과 공전의 힘을 통해 그것을 지금까지 질서가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법칙에 대해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나타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면 은혜입니다.
과학자들이 보면 난리 날 일입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냐? 둘 중에 하나는 멈춘 겁니다. 자전이 멈췄거나 공전이 멈춘 거죠. 세상의 신비로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마치고 명선도라는 곳을 장모님 모시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울산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명선도라는 곳에 꼭 가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야경을 이렇게 LED로 이쁘게 꾸며놨는데 물론 저도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리라 생각을 하고 갔더니 명절에는 쉬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여전히 보았는데 근데 물길이 저녁만 열리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물길까지 갔는데 파도가 그날 좀 심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꼬맹이가 어려서 얘들을 데리고 물길을 지나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보진 못했지만 바다는 실컷 보고 왔습니다. 이 바다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 보면서 이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래의 한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나를 뛰어넘지 못하므로 내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많이 지구 가운데 있지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우리 그런 감사는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이 적절하게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이 밀물과 썰물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육지가 침범을 당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한계를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오늘 산소를 안 마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날마다 공기를 마시시죠. 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약 78%가 질소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 안에 21%가 산소입니다. 표정들이 점점 오늘 왜 이렇게 과학 시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가장 호흡하기 좋은 이 산소 밀도가 21%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가 넘어가면요 산소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대요. 21%가 떨어지면 산소 이제 저산소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대기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21%라는 산소의 공식의 질서를 만드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숨 쉬면서 공기가 너무 많아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성전의 문을 나가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숨을 쉬시면서 21%의 산소 감사합니다. 우리 없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살기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신처를 소우주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감사를 그 예전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음 말씀이 없나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다윗이 이 내장이라는 부위를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몸의 모든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 몸의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CT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MRI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음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들어진 내장과 내 신체의 모든 부위를 하나님이 배를 짜듯이 한 땀 한 땀 완벽하게 나를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도, 특별히 의학자들과 분자생물학자들이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 세포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이 무엇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포 안에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하나님의 법칙이, 질서가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과학자들이 아주 조금 발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다면요, 한 2박 3일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리 입술에 침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법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방치하셨다라는 얘기를 누구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주심에, 이런 세상을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감사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심을 감사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인간의 타락이 찾아왔고 이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나니까 빛은 계속 계시고 빛이 만드신 질서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만들어놓은 질서의 감사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질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온 질서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질서가 가인의 질서죠. 가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힘의 질서를 가지고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힘의 질서가, 살인의 질서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시대에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네피림이다, 용사다라고 얘기하죠. 그 용사는 힘이 센 자, 고대의 유명한 사람, 무엇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로, 전쟁을 이끄는 자로 그들은 유명한 자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그 힘의 질서에 따라 만든 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애굽이라는 큰 제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의 질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힘의 질서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성경에서 어둠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그냥 약간 회색이다, 뭐 이런,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성경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 그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영광과 명예를 누려본 그 전도자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직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수고가 이어지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라, 세상이 변했더냐?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힘의 질서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 내가 명예도 누려보고 왕도 되어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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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 헛된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까지 올라가 보니 살만한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보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절망 앞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말씀의 원어 그대로 또 한글어 그대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들이 주가 계심도 예수가 구원자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요, 하나님이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가져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엇이라도 빛을 여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춰질 것이다. 그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장 좋은 질서와 법칙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끝은 멸망이요, 절망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간격이 되시나요? 간격이 되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 얘기가 간격이 되겠어요? 라고 우리가 보통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뼈저리게 깊이 깨닫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예수를 믿지만 그 신앙이 가장 깊어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괜찮고 살만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보너스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이라는 보너스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손전등이 비추는 빛입니다. 어두워서 비추면 힘은 있지만 굳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요, 자기가 선하다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네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듣기에 기분이 좋았겠어요. 됐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아직은 하나를 더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부자는 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영생에 투자할 만큼 네가 그 가치를 알고 있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 질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뼈저리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받아들여지려면요, 내가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사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죄인입니까? 스스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법 없이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고백된 사람만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말 큰 축복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던 죄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넣기를 원하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의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죽기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어떤 무언가가, 세상의 눈앞에 일어나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질병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천국의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세상에서의 편리와 안락을 포기하기까지 그 가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원인과 동기는 안 되어버린 거죠. 그저 아주 작은 가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손전등 전도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도움되는 예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감사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함께 동반되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였습니다.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있으니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있으니 기꺼이 굶주린 가운데서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그 가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이 권세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절망이요, 교인들의 무기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아주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권세가 되는 기쁨이 없는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작은 손전등 하나 더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손전등도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의 응답도 안 될 때가 많고, 예수 믿는데 몸이 아프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데 사업도 잘 안 되면 그 가치는 아무 힘없는 가치입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치입니다. 그 빛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빛이 무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재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옛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절망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재창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회복돼야 될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전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